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의 한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 자랑 삼아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신비 체험에 대해서 그 과정과 그 순간을까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 어릴 때부터 그 체질이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내 2살 위에 형은 참 건강 체질이었고 잠시도 가만 못 있지 못하는 그런 건강체였고 나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렇게 게으른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코피를 자주 흘렸어요. 코를 뭐 세게 푼다든지 코에 조금만 타격을 주면 코피가 흘러나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온갖 그 민간요법을 동원하게 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그거 없었고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치통, 풍치라는 게 있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빨이 아프다는 그 치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치통 때문에 이제 고생하니까 담임선생이 그 당시에 개보린이라는 진통제를 소개해주면서 이게 발알긴 이게 효과 좋다면서 약국에 사 먹어보라면서 그 소개까지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치통약을 개보린이나 이런 약을 심할 때는 한 움큼씩 까서 먹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풍치가, 치통이. 그리고 축농증 여러분 아십니까? 축농증. 코에서 농이 흘러나오는 거. 그 어릴 때부터 아주 심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울 때 언제냐면 봄 4월 5월경 되면 모자리를 만들고 할 그때쯤 되면 그 경주 지방에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높새바람이라는 게 있죠. 그 경주 지방에서는 새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쪽에 시베리아인가 뭐 그쪽에서 찬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또 찬바람이 넘어오면서 그 습기를 많이 뿜고 옵니다. 그 바람이 불 때는 진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난 그때 심할 때는 한 번씩 코가 답답해서 이런 흥하면 그 농이 흘러나오는데 심할 때는 내가 그때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대충 감을 잡아보면 한번 심할 때는 코 한번 흥하면 그 흘러나오는 농이 지금 내 감으로는 맥주 한 컵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흘러나오고 줄 흘러나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하고 그랬습니다. 그 허약 체질인데다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골프장에 일을 하게 되면서 농사 지을 때 내가 정부 후기자 자금을 받아 농사 지으면서 조금 빚이 있었는데 그게 늘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골프장의 그 월급이 우리나라 그 근로자의 중간 월급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앞날이 캄캄하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게. 그래가지고 애들 둘 데리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6월달 보너스인가 타가지고 애들 그동안에 뭐 챙겨주지도 못했던 과자 실컷 먹으라고 뒷좌석에 과자를 뭐 닥친 대로 가득 싣고 애들 둘 태우고 그때 포항에서 영덕까지 도로가 그 4차선 도로가 개설돼가지고 아주 그 큰 대형 트럭들이 신나게 달렸어요. 뭐 거기 가서 마주 그 부딪혀가지고 막 죽어버리자 이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그것도 그 참 자살이라는 게 이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면 자살이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순간적으로 그 완전히 그 어디 귀신한테 홀렸다든지 뭐 순간적으로 자기 정신이 없어져야 자살이 가능하지. 내 정신을 가지고는 자살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본능이 자살을 못하도록 만들더라고. 그래 그때 내 차가 폰이 픽업을 끌고 다녔는데 이 차가 너무 오랫동안 오래돼가지고 그 바퀴가 차 바퀴가 그냥 막 휘어버렸어요. 그 고무 바퀴가. 그래가지고 운전이 제대로 되질 않더라고. 이러다가 뭐 맞은편 차하고 박아봐야 제대로 뭐 조준해서 박지도 못하겠고 애들이나 나나 뭐 그냥 병신만 돼가지고 아주 구차한 변을 당했구나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애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들도 모르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애들 알게 되면 뭐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충격을 받을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산골짜기 독가촌에 살았다 그러지. 동네이고 한 10리 떨어졌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동네 가서 방안을 찍어 와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좀 덩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방앗간에 가서 살을 찌우라는 명령을 받고 내가 살을 찌우러 갔는데 그때 아마 나락 한가마이 벼 한가마이 같으면 뭐 지게짝대기로 저어가면서 꾹꾹 눌러서 담았으니까 아마 70kg 한가마 70kg 될 거예요. 그걸 2가마이를 찌고 그 동네 방앗간을 가면서 그 지게 지고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시 쉬다가 다시 지고 일어서는데 등에 척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걸 느끼면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정도로 아마 척추에 인대에 무리가 갔었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바 찍어가지고 그걸 또 살하고 기하고 같이 지고 집까지 왔어요. 그래 그때 아마 내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느 때인가 내가 재혼하고 난 다음에 산불 난 곳에 봄 되면 고사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 고사리 따라 갔다가 그것도 뭐 호기 이런 뭐 기분 낸다고 뭐 한번 업어줄게 이래가 없다가 뭐 어떻게 보니까 그것도 약해졌는지 또 그 척추에 충격이 오더라고. 그리고 무슨 어쨌든 집까지 왔는데 집에 와서는 누워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겨. 어떻게 일을 앉을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 그때 내가 재혼했던 그 사람이 아주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해야 되나 뭐 정확히 표현하면
맹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차를 타고 그 동네 내 친구 동생이 운영하는 한약방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 맞고 뭐 한두 시간 누웠다가 그 뭐 멀쩡하게 또 일어나서 집에 왔어요. 그렇게 허리가 그래도 척추가 안 좋으니까 허리가 문제가 좀 있었죠. 그 허리 때문에 골프장에 일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치료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 차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뭐 활법이라는 게 있죠. 불무도이 하는 사람 거기 가서 치료 받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치료 받아 보니까 그 내 척추에 문제가 있더라. 그 옛날 뚝 했던 그 자리에 문제가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형편이 안 되니까 막 2번 받다가 뭐 견뎌보자 이래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바닷가에 가지고 시간 때우고 있었는데 그 아마 형이 그 내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대충 어디 쓸 거라고는 그 제보를 받고 제 바닷가에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붙잡혀 가지고 집에 오는 길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건 결국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오늘부터 그럼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 생각을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내가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행이란 것도 내가 어디서 뭐 책을 본 것도 뭐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수행에 대해 가지고 들은 건 없어. 내 나름대로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보고 했으니까 그 뭐 옛날 사람들이 그 수행하던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온 게 있거든. 그 방법을 나는 종합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수행 방법을 내가 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93년도쯤 됐나요? 그때 성철 스님이 입적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관심을 두고 본 건 그 성철 스님 입적했을 때 좌탈인망이라고 그러죠. 안전자세에서 그 입적했죠. 그리고도 그 안전자세가 한동안 유지가 죽은 상태에서도 그 안전자세로 유지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 번쩍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결가부자라 그러죠. 다리를 꼬고 절에 가면 그 석가모니 부처가 앉은 자세, 그 다리를 꼬고 앉은 이 결가부자라는 이 자세가 그 중심을 잡으면 잡아 앉아 있으면 그 수행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는구나.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앉아서 죽은 상태에서 앉아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중심만 딱 잡으면 에너지가 소모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오늘부터 결과부자를 일단 하면서 그 명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성철 스님이 제자들 공부시킬 때 신묘장구 대단한 천수경에 있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그 빠른 속도로 암송하는 그런 그 공부를 시켰다더라고. 그 전인데 나는 그걸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내 휴대폰도 없었고 그런 때였는데 그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는 이 다란이 주문은 뭐 내가 직접 암송 안 하고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 주문이다 이런 걸 어디서 하여튼 봤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뭐 직접 암송하고 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나 싶어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성철 스님 입적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이거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신묘지 않고 대단한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는 골프장에 다녔었다 그랬죠. 그 골프장에는 우리 정식 직원 말고 그 임시직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린을 매일 새벽에 깎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린을 이제 일단 손을 보는데
그때 아마 그 임시 중에 한 사람인가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제 그 대신 돌아가면서 그 그림 깎는 일을 맡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저녁 11시 넘어야 내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새벽 4시에 이제 잠을 깨면 잠 깨자마자 심해장구 대단히를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15분 이상을 했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15분 이상을 했었어요. 그 자살 시도하고 난 이후에 형한테 붙잡혀가 그날부터. 그러면서 그걸 꾸준하게 뭐 아마 나 정확하게 뭐 계산한 것도 없는데 대충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내가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을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란이 그때는 뭐 내가 그 녹음기는 있었는데 그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몇 번을 암송하니까 저절로 외워지더라고. 그래가 그걸 암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 그날 밤에는 그거 암송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그 다라니 같은 걸 하면 일단 그 남모라 단나다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걸 딱 시작하면 뭐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 외워놓은 걸. 그리고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나오는 이건 뭘까? 누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생각도 안 해도 흘러나오는데 이 주체가 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야. 과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 결과부자를 앉아가지고 그 심해장구 대단한 일을 암송하면서 그 대단한 일 나오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모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대충 그 흘러나오는 곳이 뭐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 그래야 그걸 자세하게 이제 끝까지 집중해서 찾아 들어갔거든. 찾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이 가니까 이거 여러분 뭐 한정막 같은 데 가면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를 이 뒤집어 놓으면 그때부터 모래가 흘러나오는데 한 번 흘러나오고 또 다시 뒤집을 때까지 시간이 약 15분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대란이 수행을 할 때 그때 뭐 15분을 무조건 하면 아침 저녁으로 15분 이상씩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래가 이제 뒤집으면 다시 위에서부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아주 가는 모래가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라니가 흘러나오는 구멍이 보이더라고. 그래 이 구멍을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흘러나오는 초입에 딱 도착하는 순간 머리에 벼락 맞고 그때 내 머리가 두개골이 터진 줄 알았어요. 아주 굉장히 벼락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머리에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순간 그냥 조용해졌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냥 고요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거는 어떤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끊어지는 걸 조용하다 그러죠. 그런 조용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해본 사람도 아시겠습니다만 앉아가 생각이 안 하려고 앉아있어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생각이 잠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곧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내가 조용해졌다는 거는 그 생각이 끊어졌더라고. 뒤에 보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요를 그때 내가 체험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 머릿속이 늘 생각 때문에 복잡한데 그 생각이 딱 끊어지면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절에 가면 대적광전이라 이런 건물도 있고 그러지. 아마 그걸 경험한 불교인들이
아마 그 경험에서 이 대적광전이다, 뭐 성성적적이라든지 이런 고요라는 말을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번쩍 제정신으로 돌아온 뒤에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수행이라고 해온 게 필요 없는 거였구나. 원래 수행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구나. 지금 있는 이대로가 그 상태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콧방귀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다녔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였더란 말인가 하면서 그 콧방귀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거는 뭐, 내가 이거였던가 하는 그거는 한참 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 느낀 건 뭔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없구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가 그 도다, 깨달음이다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자동적으로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콧방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하세요. 그 저절로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수행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그 고요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 뭐 불교 수행하는 데서 그런 말 많아잖아요. 생각이 이전 생각이 없는 끊어진 상태. 난 그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행을 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나는 뭐 어떤 걸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말로 가지고 좀 가르치고 싶지 않고, 나는 오직 그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수행하시라는 거.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수행을 해서 직접 그런 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평상시에 살아있던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그 생각이, 인식이 바뀌는 것과 같이 그런 인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뭐 또 지저분한 이야기는 뭐 계속하면 여러분들 지겨울 거고, 그 체험을 한 뒤에 내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체험하고 난 뒤에 그 내 신체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심하던 치통이 없어졌고, 그 허리 아픈 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축농증이 없어졌어요. 그걸 없어졌다는 걸 못 느꼈는데, 내가 뇌 수술을 받고, 2014년도 뇌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몇 군데 전전했는데, 한 3년쯤 지난 뒤에 이 치통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93년도부터 2014년도 그 20년 사이에는 치통이나 축농증이나 뭐 허리 요통 같은 이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난 그게 자세 때문인지 결과부자라는 수행 자세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신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치통은 그 뒤에 뭐 2020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또 그때 수술했기 때문에 뭔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치통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치통은 뭐 또 고생을 좀 했는데, 병원에서 막 진통제 내놓으라고 의사들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가 딸하고 그 치과 병원 가니까, 경주에 치과 병원 가니까 마침 그때 이거 이빨 빼야 되는데, 발치를 하려면 마취를 해야 돼. 마취 담당 의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또 다른 데 알아보더니 뭐 포항에 가보자 해가지고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가니까 참 포항하고 경주하고는 진짜 다른 세상이 돼요.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고.
내가 저거 치과 병원 광고를 좀 해야 되겠네. 그 경주 포항에 오광장 그 사거리에 있는 치과인데 미르 치과라는 데인데 그 건물이 10층 건물인데 그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뭐 몇 층가 몇 3층인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치과 건물만 7개 층인가 치과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내가 그 치료받던 그 9층에서 치료받았는데 거기에만 9층에만 5명 의사가 있었어요. 뭐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뭐 마취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임플란트 하는 담당이 따로 있고 뭐 그 담당이 많더라고. 그거 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7개 층이 있었으니까 그 의사가 몇 명이겠어요. 그래 보니까 아마 그런 건물을 전체로 그렇게 이 치과를 사용할 정도 같으면 아마 그 치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건물을 의사들이 통째로 지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시설이 참 짬쉽게 잘 돼 있더라고. 거기서 임플란트 치료를 65세 넘으면 또 2개까지는 뭐 그 반액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덕분에 임플란트 해가지고 지금은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다른 증상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허리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있는데 또 그 아프니까 또 옛날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결과부자를 하고 그 심혈장구 대관리를 다시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견딜만 합니다. 자세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2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던 정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한테는 엄청난 거였죠. 그 경험을, 신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난 골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늘 주위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명상하라고 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바보같이 실실 웃으면서 명상 진짜 좋다 한번 해보라고. 내 그것만 말하면서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내 실실 웃으면서 하여튼 그냥 좋아. 희열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기쁨. 그냥 생활 자체가 그냥 이유도 없이 기쁨만 있는 게야. 그러니까 내 실실 웃으면서 명상하라고 그 말만 하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지내는지.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계속 그런 상태에서 내가 생활했던 것 같아요. 기쁨 속에서, 희열 속에서.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거 뭐 큰 선의 명상가는 그러잖아요. 깨달음 자체는 희열이 깨달음 자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냈으니까. 그런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만약 어떤 수행이 체계에 있는 사람한테 배웠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를 했을 건데 사람들은 실제 지금 당장의 생활이 있으니까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나는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나는 늘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만 합니다. 다른 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수행하세요. 직접 수행해가지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디서 뭐 책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건 그건 완전히 남이 싸놓은 똥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체험하십시오. 수행해서.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바보가 한번 돼 보세요. 어린애가 한번 돼 보세요. 어린애들 바보는 늘 웃고 다니잖아요. 괴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이 정리한
건 결국 어린애가 되는 거고 바보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어린애나 바보는 내일이 없잖아요. 어제도 없고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나는 깨달음의 상태라고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뭐 평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온갖 걸로 온갖 방법으로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온전히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거. 그러니까 내 어제로도 과거에도 안 가고 미래에도 안 가고 오직 지금 여기 현재 완전한 현재에만 의식하고 사는 게 그게 나는 깨달음이라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반드시 그렇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실실 웃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란이 수행이라 그랬는데 다란이 수행이란 말도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 한참 뒤에 뇌수술하고 난 뒤에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책도 보고 불교에 깊이 좀 혼자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다란이 수행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지요. 그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종합해가지고 성실 스님의 입적도 관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나도 모르게 다란이 수행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수행도 많습니다. 수행법 많습니다. 뭐 다란이 수행을 권합니다. 내가 저번 시간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원효대사의 대성기신론 해동소 이 말씀을 드렸죠. 그 대성기신은 또 내가 보니까 결국 원효 스님도 그 다란이 수행을 그 말씀하셨더라고. 내가 체험한 그 반야신경이 있죠. 절에 가면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앞에 내놓고 외우는 반야신경. 그것도 결국 다란이 수행을 하라는 그 내용이더라고. 그 다란이를 외우면 해가지고 그 다란이가 복을 가져오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 다란이 수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태를 맛볼 수 있다. 이걸 설명해 놓은 게 반야신경이더라고. 이 부분은 또 내 헛소리라 칩시다. 또 내 오래된 영상에 보면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연유를 통해 가지고 이 신비 체험을 했고 그 뒤에 내 신체 변화를 그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그렇게 심했던 신체 고통을 20년 동안 전혀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난 그게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결과부자라는 자세 때문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런 경험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있는 자세가 편하고 어떤 사람도 참 이게 체험하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강이 뼈가 겹치는 거잖아요. 이 통증이 굉장하거든요. 나도 처음에 다란이 수행할 때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럼 그때 내 든 생각이 나는 어릴 때부터 내 나름대로 뭔가 명상이라는 게 늘 이거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그때 이 육체하고 이 정신하고 어느 정도
분리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 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내가 아니고 이 육신이다. 그럼 이 통증은 육신 네가 느끼는 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난 내 수행만 할 거니까 그 통증이 아프기나 말거나 막 그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난 수행을 계속해.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니까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와 영혼이 그 정신이 분리되는 상태를 저절로 그래 된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라는 환경이라든지 내가 책을 읽고 한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저절로 그런 상태가 그 체득이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내 결과 부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뭐 몇 시간이고 편안하게 그 상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자세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또 인도에서는 그 이 결과 부자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수행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결과 부자를 하고 수행을 하죠. 그것도 뭐 오늘은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뭐 다라니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수행을 한번 해가지고 그 내가 그 다라니가 어디서 나오는 데가 어딘가 그 나오는 데가 진화가 하겠죠. 진화가 하고 그 진화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 나오는 구멍일 거고 그리고 그걸 어딘가 하고 찾는 내가 애고인 나가 그 나오는 구멍하고 같은 데서 딱 만났을 때 그런 머리에 그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와 애고인 나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나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수행을 하십시오. 수행을 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다른 사람 경험한 걸 말이나 책을 읽고 그 뭐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직접 수행으로 체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 상태가.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는 뭐 어제도 어떤 그 유튜브를 보신 분이 전화를 했었는데 뭐 내가 신비 체험을 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고 뭐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신비 경험을 했다. 어떤 걸 했냐, 어떤 신비 경험을 했냐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뭐 이상한 걸 보고 뭐 그런 거는 그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정신 착란이죠. 나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 경험 말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환청을 든다든지 뭐 예수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 유명한 임재선사가 그랬잖아요. 수행 중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마귀다, 마다. 그래가지고 임재선사 그랬잖아요. 눈앞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도 죽이고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도 죽여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수행 중에 나타나는 모든 건 다 마구니입니다. 뭐 그걸 뭐 신비 체험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뭐 수행 중에 뭐 부처가 나타나 석가모니 부처가 나타나니까 그 부처가 내 따라다니면서 도와줍니까? 그 딱 끄면 깨면 그 끝이지 없어지죠. 그거는 수행의 목표도 아니고 수행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현혹되면 여러분 수행이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수행은 그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결과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행해서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걸 찾으려고 이 지랄을 했던가 하는 생각에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콧방귀가 나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경험할 때까지 수행만 하세요. 다른 말, 다른 책을 보지 마세요. 직접 수행해가지고 그런 걸 체험하고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난 그 이상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도 여러분 헷갈리게 할 뿐이니까. 하여튼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편안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편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서때.